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흥의 모든 목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설교 듣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은 거의 1년이 채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기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에 편지한 것에 다 이야기하지 못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사실은 이 두 번째 편지는 두 번째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일,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을 앞두고 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세 가지의 일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한 편지가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고난의 문제이지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전날까지는 항상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시선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자신들이 열심히 회복하면,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선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보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어려운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우리에게는요, 역시 우리에게도 괴롭고 슬프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고난을 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자랑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자신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마 바울의 심정 이상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의 고난을 다른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이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 예, 감사하고 자랑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견디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 무엇이 있냐면요,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어떤 상급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00년,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하면 120년, 그래봐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또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부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쇠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의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반면에 여전히 고난받게 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그 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의 법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채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하루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해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목자로서 귀한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건데요. 놀랍게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영광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난 주일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그 상금이 너무 커서 우리 면류관이 너무 무거워서 아마 다 목 디스크 걸리는 거 아니겠냐고. 예,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귀한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 모든 영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있고 이 땅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뻐하다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 면류관이 내가 받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했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아니셨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사는 삶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요,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 앞에 다시 내려놓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기쁨이었는지, 아마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비구비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환난 가운데 나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환난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노는 왜 일어나냐면요, 교만해서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내하심으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목장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인내하는 중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들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여정을 통과한 후 주께서 베풀으실 영광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 마지막에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과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광으로 함께 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큰 영광은 무엇일까?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거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은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말이 있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 시간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는 시간이 있고 쉬게 하시는 시간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의 잠시 약함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잊게 되고 그리고 견디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고난의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그 시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